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신약의 어떤 잠언을 읽는 것처럼 지혜를 얻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새벽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에게는 믿음의 선배님들 야고보서를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야고보서와의 마주함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뭐 학교에서 되게 안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이나 아니면 저의 어떤 신앙적인 고민 없이 마치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다 젖듯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사회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늘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 친구 한 3명 정도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전국 각지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저의 이제 생활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그리고 또 이제 들었던 말씀들과 저의 삶이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젊은 날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스스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때 창세기부터도 읽어보고 좀 잘 안 돼서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도 읽어보고 그게 또 멈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따로 또 읽어보기도 하고, 시편이 굉장히 이제 당시에 길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도 읽어보고, 결국에는 성경을 이제 끝까지 읽지 못하게 되고 성경책 안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이 물론 더 짧은 이제 성경책도 있지만 딱 5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1장 1절부터 읽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한 20-30분 만에 그 5장을 다 읽고, 또 생각날 때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마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뭔가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와 같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2장 14절로 17절까지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
신약의 잠언을 읽는 것처럼 지혜를 얻고 또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는데 평안해라,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죽은 믿음이라는 이 표현을 그 의미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좀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무리한 표현이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온전치 않다 이게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하는 장면에서 저도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되는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고백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두 내용이 뭔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떠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같은 아마 고민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그런 그 신학적인 설명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 본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막 핍박했던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그 경험, 그것을 전하기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신학적인 해석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유대인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2000년 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인 지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원하게 그 부분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는 그 짧은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나와 낙원에 거하리라고 했던 그 장면들,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과 그 말씀에는 전혀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쓰지 않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한 그런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나누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한 가지 또 찾아본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늘 이렇게 인용하시는
성 어거스틴의 그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믿음에 앞선 신앙에 대한 경계를, 야고보는 믿음에 뒤따르는 행동을 강조하며 믿음과 행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 문구가 저에게는 좀 다가오긴 했는데요. 문득 제가 20대 후반에 그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하면서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인 윤현수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젊은 부부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 그 미국의 이제 감리교 후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 부부가 가는데 한번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가급적이면 너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한 30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미국에 갔더니 이제 좀 다양한 교회를 체험하고 싶어서 이런 저런 교회를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또 낯선 땅이기도 하고 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되게 마음이 이렇게 움츠려 있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교회를 이렇게 이런저런 유명한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마치 무슨 콘서트 가듯이 이렇게, 물론 이제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간 거긴 하지만요. 돌아다니다가 그 나성 한인 감리교회라는 그 원로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뭐 훗날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여기 정동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기도 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와 아내가 둘이 거주하는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설교는 들었지만 또 목사님도 그 윤현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는 받았지만 전혀 모르는 그런 좀 대면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초인종이 눌리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당시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이렇게 라면 박스를 하나 그 주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밥도 해 먹고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런 그 유학이나 그 이민 생활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서 그래도 식사는 밖에서 먹더라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믿음의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는 이제 행함의 바퀴가 있는데, 이 믿음의 바퀴와 행함의 바퀴를 가지고 있는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는 본인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성경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어떤 해석도 아니고, 본인이 한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당시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 그 신학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부분이라고 꼭 전해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너무 이렇게 낯설고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지 그 말씀이 그냥 정말 그 귀로 쏙 들어오고 뭐 가슴에 딱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민 초기에 한 2, 3년 정도는 믿음의 바퀴와 나의 행함의 바퀴 위에 실려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거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거나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과한 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결국 믿음의 바퀴와 또 행함의 바퀴가 서로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 위에 수레 위에는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결국 그렇게 수레가 잘 굴러가고 쭉쭉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저의 간증을 반면 삼아서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온전해지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성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음 말씀이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 먹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이삭을 그 제단의 제물로 바친 이 사건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 그 장면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충만하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에 무수한 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진정 의로운 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는 그 기생이었고 또 이방인이었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라합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족보상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영접하고 또 보호해주고 또 돌보며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던 그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행함은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받기와 이 행함의 받기를 지닌 이 수레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